편 10절입니다. 네, 1편 10절입니다. 구약성경 863페이지입니다. 제가 공동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지악 세상에서 건져내시며 또한 우리의 하나님 구원자가 되셨사오니 늘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고 또 주를 사랑하며 또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사오니 우리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할 준비 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사명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받은 사람이다. 이번 주 이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일 동안 사명자 대회를 합니다. 장례도 했고 사명제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 오래 해오다 보면 자세가 이제 으그러집니다. 그러면 자세를 다시 잡고 총도 많이 쏟아보면 총이 이제 잘 안 맞습니다. 그러면 다시 0점 기준을 또 다시 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사명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빠짐없이 사명자 대회에 참석하셔서 기도하고 또 다시 배우고 또 자신을 바로잡고 그를 80 이상 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 자세가 마음의 자세, 마음이 더 깨끗하고 그렇게 자꾸 심령이 더 변화되고 더 좋아야 되는데 나이가 많아지니까 이제는 뭐 이제 생각도 그렇고 자세도 그렇고 주일 성사는 그렇고 다 자세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올바르게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리 오시는 목사님들도 이제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말씀 듣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집사님들 우리 또 공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빠짐없이 주석 부릅니다. 주석 부르고 안 오시면 그 다음날 신방갑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가 부흥회다. 부흥회인데 헌금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다시 마음과 뜻과 생각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부터요? 수요일. 자, 80 넘으신 교사님들은 안 와도 됩니까? 와야 됩니까? 와야 됩니다. 더 와서 기도해야 되죠. 그 마음을 섞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제 대회가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고 또 힘을 얻고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세가 들면 혹은 사람들이 요즘 이제 사람들이 질병에 자주 이제 노출됩니다. 병이 잘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병이 무서울까? 어떤 병이 무서울까? 이 병은 이래서 무섭고 저 병은 저래서 무서운데 그 중에서 뭐가 제일 무서냐면 나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들게 하는 거. 그게 치매입니다. 치매는 처음에는 깜빡깜빡 하면서 잊어버립니다. 그 나중에 되면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자기도 모르고 옆에 있는 사람도 모르고 다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치매를 걸렸는데 욕을 많이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마니
어떤 분들은 아주 치매가 걸렸는데 얌전한 치매에 걸린 분이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건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겁니다. 금방 밥 먹고 돌아서가지고 이제 성치고 있는데 밥다가 그러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아이고 어머니 금방 식사하셨잖아요. 아버님 금방 식사하셨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야 이년아 니 혼자 다 처먹고 나는 굶기 죽이려고 그러냐. 금방 밥 다 드시고 난 다음에 돌아서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면서도 돌아서면 또 다른 일을 만나면 또 잃어버리는 거예요. 돌아섰는데 밥 먹을 것 잊어버리고 돌아섰는데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많이 생겨납니다. 오늘 본문은 어디 있는 겁니까? 시편. 예. 우리가 이제 표를 세우면 제가 1년에 이 표를 가지고 적어도 한 3번 정도 설교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신년 처음에 시작할 때 한 번 했고 또 중간에 한 번 했습니다. 이번 이제 3번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신 말씀이 야 네가 입을 크게 열면 내가 채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면 그러면 내 것이 채워질 것 같고 또 열심히 안 하면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채워가고 있는데 나는 안 하고 있으면 그것이 손해인 것 같기도 하고 또 혹시 불안해지기도 하고 미래가 염려되어지기도 합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야 네가 열심히 모은다 해서 그것이 네 안에 모아질 것 같으냐? 아니에요. 1년을 지나고 2년을 지나고 3년을 지나보다 보면 우리가 똑같습니다. 그건 잃어버린 건 뭐냐면 내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감사절 이제 다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인데 장막절이라 그러기도 하고 초막절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그 중에 초막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든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이제 광야로 나가서 거기는 뭐 이제 물도 없고 뭐 다 없습니다. 이제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집을 이제 은기설기 해가지고 세웁니다. 거기에서 며칠간 지내는 겁니다. 야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집을 못, 바깥에 못 가는 사람은 어디서 요즘은 하냐면 베란다에서 텐트를 치고 해요. 집 안에 안 들어오고 바깥에 텐트를 치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법이 있어요. 딱 눈을 들었을 때 고개를 들고 별이 보여야 됩니다. 별이 안 보이면 뭐예요? 바깥에. 저 밑에 들어온 거잖아요. 별이, 그러니까 나무 가지로 이슬기 했으니까 그 사이로 별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좀 고생을 좀 해야 된다. 옛날 생각하면 참 고생한 게 얼마나 여러분 눈물겹게 고생하고 처음에 왔을 때 이 집 구석이 얼마나 어려웠냐고 저한테 만나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너무 어려웠다고 먹고 살기 힘들었다고 그런데 지금은 좋아졌다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요. 특히 이 땅은 끝동네라 가지고 이런 땅이 있는 줄 몰랐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사람들 계세요. 그렇게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았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감사함도 없고 또 우리 마음에 즐거움도 없고 늘 부족만 느끼고 늘 욕심만 부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너희가 광야에 한번 살아봐라. 너희 조상 너희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살 때 먹을 것이 있었느냐? 입을 것이 있었느냐? 마실 것이 있었느냐? 40년 동안 살면서 그렇게 어렵게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한 번도 너를 굶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한 번도 어려움 당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널 예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너희가 살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잊지 마라. 오늘 읽은 말씀은 아삽이라는 이 사람이 이제 지어진 아삽은 성가대 이제 대장이 있는 겁니다. 작곡도 하고 연주도 하고 또 찬송 인도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찬송을 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에 이제 우리가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번 돌아보자. 한번 기억해보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6절 보게 되면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공저를 놓게 하였도다. 쉬게 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늘 일을 해도 가진 것이 없고 어려운 인생 속에서 그러나 종이 되었던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쉴 수 있는, 네가 주인이니까 쉴 수 있는데, 네가 주인이니까 공주를 내려놓고 쉴 수 있는데, 네가 고난 중에 부러지면 내가 늘 건져내었고 우리 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가 응답하였으며 머리와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다. 하나님이 늘 이렇게 돌봐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셨는데 너희가 그것을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6월절에는 너희가 이제 썬 나물과 누룩 없는 그런 것으로 만든 빵을 먹어라. 왜냐면 하나님이 갑자기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야 가자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급하니까 그냥 물하고 가루하고 이겨가지고 구워 먹고 출발하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지 못한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고 너희를 도와주시고 너희를 살려주신 하나님 아니냐 그렇게 하시면서 너희가 6월절에는 그 딱딱한 그 빵을 먹고 또 썬나물을 먹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늘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갑자기 가자 그러실 거예요. 자고 났는데 우리 성별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밤새 안녕이라고 그럴 수 있어요. 자고 났는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6월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6월절 준비하고 하나님 부르시면 가자 그럴 수 있는 마음을 준비를 하고 언제 가자 그럴지 모르니까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나아지면 그때부터 교만하기 시작하고 조금만 나아지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하면서 늘 하나님이 야 잊어버리지 마라 좀 기억 좀 해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람이 기억을 잃어버리면 마음이 캄팍해집니다. 이스라엘하고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전쟁을 하고 있죠. 뭐 누가 어렵는지 잘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2000년 동안 떠들이 생활을 했거든요. 이쪽 나라에 좀 살다가 뭘 하면 저쪽 나라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집을 사고 뭐 땅을 사고 그럴 수 없어요. 왜냐면 무슨 일이 생기면 쫓겨나니까요. 내가 나머지 월세를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야 집 지저분하게 쓴다고 나가라 그럴 수 있고, 내가 집을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자기 아들 산다고 나가라 그럴 수 있고, 그럼 언제 나가라 그럴지 모르니까 집주인이 마음에 안 내키면 나가는 거예요. 자기 집을 가지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마을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 어려운 일이 생겼다, 그럼 누구 책임이냐? 저 유대인의 책임이라고. 그럼 유대인을 잡아서 죽이게 됐어요. 왜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여 죽였다고 니네들이 나쁜 사람 아니냐 그러면서 나쁜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잡아서 쫓기는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얼마나 가슴에 그게 한이 맺혔겠습니까? 히틀러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탐이 나가지고 저것들을 죽이면 가지고 있는 돈은 독일게 된다. 그 생각을 해가지고 그들을 폴란드로 보내가지고 가스실에 집어넣어서 수많은 사람들 다 집어넣어가 자 샤워합시다. 그러면 옷 다 벗고 샤워를 딱 했는데 물이 나온 게 아니라 가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에 그런
서러움과 약한 데 대한 어려움과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 근데 저그들도 그 어려운 시절을 알지 못하고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 땅이 누구 땅이냐 뭐 그렇게 말하면 요즘 자기 땅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분명히 고맙습니다. 땅인데요. 고맙습니다. 그 사람들을 장막을 치놓고 나오지 못하게 뭐 하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물도 줬다가 물 끌었다가 전기 줬다가 전기 끌었다가 그렇게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괴로운 당한 그 사람들은 뭡니까? 마음에 막 이게 윽한 심정이 생기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소리는 만약 그들이 평화를 알았다 그러면 그들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너희가 어떻게 평화를 얻는 줄 알았다 그러면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잊어버려. 자기들이 고생한 시절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주인 되어주고 힘이 세워지고 돈이 많다 보니까 그 얼마나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지 그들이 서로 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서로 이웃끼리 서로 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 똑같습니다. 우리도 좀 살만하고 좀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에게 막 뭐 행세를 하고 또 막 지르기도 하고 또 얼씬여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잊어버리면 사람은 강팍해지고 잊어버리면 하나님도 없고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없고 사람도 안 보이고 그냥 돈만 보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사사들이 이제 다스리기 시작할 때 그들은 걸핏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내가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열심히 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잘 그냥 여러분 열심히 안 했습니까? 열심히 안 살았어요? 다 열심히 살았잖아요. 세상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 다 자기 할 수 있는 것 열심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마음도 되지 않는다. 그게 세상살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사사들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어떻게 하면 내가 열심히 좀 살까 싶었는데 또 다른 이웃 나라가 쳐들어와서 다 잡아가버리고 다 뺏어가버리고 다 태워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잘 안 찾는 겁니다. 그래서 죽겠다 힘들다 막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긍휼을 줘서 사사를 보내줘서 다시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면서 그들이 또다시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명자 대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다시 회복되면서 우리 마음도 회복되어지고 우리 하나님 생활도 회복되어져서 주님 앞에 더 어려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살아갈수록 도와주시옵소서. 홍해를 건너 나온 지 한 두 달, 세 달밖에 안 됐는데 시내산 앞에 가서 그들이 얘기를 모세가 산에 올라가더니 안 내려온다. 산에 올라가서 짐승에게 물어뜯겨 죽었는가 보다. 혹은 하나님을 만나러 갔는데 하나님 만났다가 그가 잘못해가지고 죽었는가 보다. 그렇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형인 아론을 찾아가서 아론 선생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자기들이 애굽에서 보고 듣고 그런 게 뭐냐면 이 송아지거든요. 소가 얼마나 일 잘합니까? 그리고 소를 친구로 모신 거예요. 그래서 금붙이를 모아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소가 큽니까? 송아지가 큽니까? 소가 크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조그마한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놓고 그것이 이제 애국의 신이니까 그것이 우리 하나님인 줄 알고 막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 얼마 됐다고 며칠 됐다고 몇 달 됐다고 지금
애굽에 너희들이 숨기던 그 신을 지금도 숨기려 있느냐?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그걸 때때 부셔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갈아서 마시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이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잘 몰라주고 자기 힘으로 잘 됐다고 생각하고 그럴 때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걔들이 뭐 1살, 2살 때 저도 못돼가지고 음식을 잘 못할 때 그럴 때 눈을 뗄 수 없잖아요. 눈 떼고 있다가 잘못하다가 애가 엎어져가지고 이 눈이 나는데 지가 엎어져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떤 애들은 지가 살라고 고기 돌리는 애도 있지만 또 살기 힘들고 어려워서 힘없는 애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고쳐갖고 이제 알고 있는 겁니다. 그걸 죽는 애들도 있어요. 그리고 부모가 늘 살펴봅니다. 어릴 때 얼마나 자주 아픕니까? 면역이 별로 없다 보니까 걸핏하면 열나고 걸핏하면 기침하고 걸핏하면 그러니까 부모가 걱정이 끊을 데가 없어요. 근데 걔들이 그걸 알아요? 지가 큰 줄 알고 지가 잘한 줄 알지 부모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누가 합니까? 부모들은 몸 딛고 못 먹고 이거 애들한테 뭐 운동 한 그래라도 더 사주라고 그렇게 애선 그런 시기를 걔들이 압니까? 모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어릴 때 해주면 애들이 몰라요. 그렇지만 그것이 마음속에 쌓여있는 겁니다. 아, 우리 부모님이구나. 나를 사랑하구나. 근데 좀 머리가 커지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더 잘하고 엄마는 모르다 그러고 엄마는 무시하다 그러고 엄마는 뭘 하냐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거슬을 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기도 하고 하나님 없인 여기도 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여기도 하고 늘 얘기하면 됩니까?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아버지 내가 바빠가지고요 이번에 못 가겠네요. 그렇게 얘기 안 합니까? 가까이 있어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저거 바쁘다고. 그러면 이런 마음 어떻습니까? 하나님 마음 어떨까요? 아프다가 안 오고 바쁘다가 안 오고 힘들다가 안 오고 기분 나쁘다 안 오고 저끼리 싸워놓고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나 지금 오늘 바빠서 못 간다고. 그러면 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던 부모님이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어떻게 내가 그걸 사랑했는데 그럼 기억을 못하니까 잊어버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부르짖어라. 입을 크게 열라는 부르짖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서 그냥 놔두면 잘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냥 놔두면 잘 자랄 거라 생각합니다. 적당히 밥 주고 뭐 하면 잘 자랄 그런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심어놓고 잘 되는 것이 어디 뭐가 있습니까? 손 가야 됩니다. 늘 돌봐줘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돌봐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니까 그렇지 만약 그냥 내버렸다면 그냥 인생이 무너지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환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묵기 보게 되면 엘레멜렉이 기근을 만나가지고 모압 땅으로 피난을 갑니다. 모압 땅 가면 거기는 살만하더라. 거기 가면 좋다더라. 그걸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집에 있는 재산 다 처분해가지고 이제 베들레헴을 떠나서 다른 외국으로 갔습니다. 외국 갔는데 외국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잘해줄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재산 잃어버리고 아들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자기도 죽었어요. 더 좋은 것을 찾아서 나아가고 자기 힘을 한번 살아보려고 나아가는데 못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돌아오라고 합니다. 그 룻기에 히브리어로 슈거라는 뜻이 있습니다. 슈거라는 말이 있는데 그건 돌아오는 겁니다. 자꾸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아, 이제 베들레헴은 기근이 끝났다더라. 그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제 살기가 좋아졌더라. 그러니까 좋아졌더라, 살기 좋아졌더라. 이게 그런 소리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돌아오라. 네가 그곳에 가서 거기서 잘 살 거라 생각하고 다 갔지만 재산 잃어버리고 남편 잃어버리고 자식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그러지 않았냐. 다시 돌아오라는 겁니다. 쉬고 돌아오라. 하나님이 그를 돌아오라 하실 때 그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돌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 그 집에 가서 내가 아무것도 없더라도 내 땅에 내 나라에 돌아가겠습니다. 그런 생각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자기 재산을 가지고 갔다가 탕진하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종살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하고 똑같은 마음이 이 룻기 속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되 하나님 부르짖는 기도하게 하시고 작정하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누구의 뜻 하나 더 준다고요? 우는 누구의 뜻 하나 더 줘요? 우는 아이. 미운 자식입니까? 우는 아이. 우는 자식이에요. 네. 운다는 얘기는 뭡니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운다는 건 배가 고프다는 건 운다는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짖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은혜를 받기로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내가 은혜를 받고 더 하나님 사명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더 좋은 인생 살기로 원합니다.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3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다르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잠잠한 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가 배가 고픈지 네가 뭐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비밀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광야로 쫓겨갑니다. 자기를 도와줬던 그 제사장과 그 동네 사람들 85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사울이.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자기를 먹을 거 그것도 식은 떡 몇 개를 줬는데 5개를 줬는데 그걸 줬다고 이 사울의 군대가 와가지고 다윗을 도와주고 사람 동네를 몰살시켜버린 거예요. 죽은 사람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하나님 이 광야 생활이 어떻게 끝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줬다고 저 사람이 죽고 그랬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들이 시편에 쭉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광야에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길 주시며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 보면 도액이라는 사람이 신고를 했거든요. 저 사람이 다윗에게 떡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 원수 같은 사람 하나님 저 악한 사람 재산을 수없이 죽게 만든 저 사람 그냥 놔두십니까? 하나님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성취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을 스스로 든든하게 사는 자로다. 하나님 그는 망하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여호와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는 나는 주께서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이 쫓겨가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그 기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광야에서 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도와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부르짖어서 우리가 하나님 더 나은 것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1863년 미국 게티스버그에서 전투가 이제 있었는데 남부군하고 북부군하고 싸움을 했습니다. 북쪽은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 공장을 가진 사람이 많고 남쪽은 농장이 많아서 흑인들이 많았습니다.
북쪽은 이제 노예를 해방시켜가지고 남부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이기려고 노예를 해방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치고 있는 거예요. 북쪽이. 남쪽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야, 우리가 저 흑인들을 위해서 왜 싸워야 되지? 그냥 내버려 둬도 되는데, 우리 부유한 상인들의 아들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기도 합니다. 우리가 왜 목숨 붙여 싸워야 되지? 전쟁은 점점 길어지고 이길 성사는 점점 희박해지고, 그럴 때 그들 마음속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럴 때 링컨이 게티스버그에서 연수를 합니다. 국민을 위한, 인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그런 나라가,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나라가 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사람을 똑같이 지었는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싸운 것이, 그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이냐. 우리는 그런 사명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다. 그래서 결국은 그 전투에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인주주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지만, 하나님주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충성하는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가서 빌려라. 그릇을 빌려오고 그리고 그걸 놔두라. 내가 채우겠다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을 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채워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기둥내게 하시고 하나님 일꾼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가 내게 구하라 그러면 채워주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5년 10년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하면 경쟁이 치열한 속에서 누가 나를 도와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 되시고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고,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길을 인도하시고 주에 채워주시고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고 우리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다는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때까지 내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셨 말씀이 우리에게 응답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축복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서 주님 은혜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할 준비 싸웠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